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4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어서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에 모든 국민들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더욱 잘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다 퇴치가 되어서 감염자가 없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더욱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루속히 모든 교회학교 또 공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재개가 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코로나 퇴치와 또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첫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시고 또 찬송하며 또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가 되어서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대구 경북대보다도 수도권 유행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들이 철저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셔서 더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고 다 퇴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이 그래서 안심하며 일생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사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진자들이 타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 확진자가 없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역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더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와 또 영양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학교 부서와 기타 모든 모임들도 재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또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30장부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1장부터 30장, 29장까지는 아주 이스라엘을 낱낱이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을 선포하는 게 1장부터 29장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한 3장, 4장 정도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는 다시 희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9장까지는 초토화된 이스라엘을 그 에레미야가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그 홀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 목회자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성경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상황을 직시하며 목회자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경제가 어떤지도 모르고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그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처절하게 마지막에 대한 심판을 아주 냉혹하리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지고 나중에는 우물 속으로다가 이 에레미야를 던져버리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30장부터는 또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주시다가 마지막이 되면 더 이상은 기회를 안 주시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다시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지, 지금까지 했었던 거 싹 없어지고 내가 다시 없다는 듯이 너희들 용서해주고 다시 잘 살게 하고, 이제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버렸고 기회를 저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라. 그게 70년 아주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심판을 얘기하다가 금방 용서하네, 아니에요. 이거는 그만한 대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엄격한 그 선생님 밑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분이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제가 현장에 나오니까 상당히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교회 중심이라든지 성도 중심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배운 겁니다, 제가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가져야 될 덕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격, 품성, 언행, 말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목회자의 인격을 이렇게 높여준대요. 그런데 인격을, 그 품성을, 목회자의 어떠한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있대.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중에 본인은 별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잘못하면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은연중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약속을 어기는 것. 약속을 꼭 지키는 거예요. 저는 전에 그렇게 약속을 철저하게 제가 지켰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도 좀 어기고 여러 가지 핑계도 대고 그랬던 저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배웠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라. 약속이 높은 사람이랑 했건 아랫사람이랑 했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한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약속을 어기면은 이러한 인격에 흠이 가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가르침 속에는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약속도 함부로 하지 마라. 신중하라. 그리고 했으면 지켜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약속을 잘하는 사람은 잊기도 쉽게 잊는다. 이게 뭐냐면 함부로 약속을 남발해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요, 초기에는 그냥 관계가 좋겠죠. 근데 몇 번 그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저 사람하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냥 저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30장부터 희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파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희망을 다시 원래대로 이루어 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옛 언약, 그리고 새로운 것을 새 언약, 새롭게 약속을 맺어줘야지 30장부터 33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을 맺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31절로 한번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는다. 자, 그렇다면 전제는 기존의 언약이 파기가 됐다는 걸 전제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약속은 깬 사람이 책임이 있다. 이 말씀 드렸죠.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요, 신뢰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파기한 사람이,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모세에게 돌비에 새겨준 언약들, 율법들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이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그 책임이 혹독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 깨트린 장본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2절로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32절 제가 읽을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남편이 나오고 깨트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가족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부터 이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렇게 보호를 해줬어요. 광야에서도 보호를 해주고 왔습니다. 자녀처럼 그들을 날개 아래 거하게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거쳐왔습니다.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냥 보통 못하면은 그러니 하고 살아가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또 다른 남편을 갖다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갖다 만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었으면서도 그 아내의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약속이 파기가 된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옛 언약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때도 하나님은 남편이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어디에다가 맺었느냐 하면은 돌비에 새겼어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그 모세에게 그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맺은 언약이에요. 이 돌비에 새겼다라는 것은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긴 지켰지만은 이들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돌비에 새겼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어도 이 언약이 나를 이 속에서 깨우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가 속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형식적으로 계속 굳어져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태에 지금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시간 날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서 간다.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왜? 돌비에 새겨서요. 자꾸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은 지금 어디에 새기느냐 하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면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거기에도 양심 플러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나를 작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책짓질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자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일깨우고 나가는 신비에 새겨진 언약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글자로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로 된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양심을 깨우고 잠자는 나를 깨우고 자꾸 나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왜?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제 돌비에 새기지 않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이 새 언약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위로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칭송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 아래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36절로 한번 가봅시다. 36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변할지언정, 사실은 변하지 않는, 자연은 자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할지언정 새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확고하게 새 언약에 대한 변함없으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36절
아까 제가 35절 읽었죠. 36절 제가 다시 읽게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 가지를 봐요. 자연 질서가 변하지 않듯이 언약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도 폐하면 이스라엘도 없어진다.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언약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폐하지 않는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복음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걸 오늘로 해석을 하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8절로 우리가 합독해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차, 2차,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실려갔어요.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 정신의 중심이에요. 이게 이제 무너지니까 이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삶도 흩어지고 정신도 흩어지고 처참하게 더럽혀졌죠. 부끄러움 당했다고 그랬어요. 수치거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이제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 확고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은 소망을 정점으로 가지고 옵니다. 삶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의 재건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미래의 소망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약속하시는 분,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식구 여러분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믿고 따라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이제 고개 숙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심령들이요, 우리가 타락하는 심령들일진데 이제는 이러한 우리를 옛 언약으로 평가한다면 진멸되어 마땅하지만은 새 언약인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간직하며 그분을 잘 따라나가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치를 당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며 돌아오는 심령들이 아니라 이럴 때 말씀이 나에게 내려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깨우쳐 나가는,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날개가 되시어서 그 날개 아래 우리 성도들을 거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